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로서의 삶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몸의 한 부위를 담당하는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체로서 펼쳐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펼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그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별하고 또 판별하고 우리가 분석합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판별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함으로 인하여 그 향기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들 가운데 선보이고 알게 함으로 인해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삶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선보이는 우리가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비쳐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담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선보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담아가야 하고 무엇을 선보여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본문 9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짐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수신자들 가운데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사랑에 대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본문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이와 함께 사랑으로 인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는데 또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좀 표현을 더해보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거짓 없이 신실한 또 선한 자들로서 악함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확증해 가셨던 그 신적인 사랑, 약속을 지키시며 온전하게 선하신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함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펼쳐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가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게 마음 깊이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 아주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벌써 몇 개 나오네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하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랍니다. 이렇게 개수를 세면서 읽었는데 지금 사랑 하나에 해야 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걸 포함해서 15가지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펼쳐가는 삶으로써 거짓 없이 악함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라. 이것이 선하게.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끝자락에 나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한 삶이 펼쳐갈 사랑의 삶이 이런 것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사랑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뤄가야 할 본분과 책임들이 꽤나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곤 하는 겁니까? 너보다 쉽게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거 안 하면 내 삶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거 포기하면요, 내 삶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그거 안 하면 내 삶에 이득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온전한 사랑을 이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바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보이신 신적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이 어려운 사랑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선보이셨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고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약속을 더해주시면서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이어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랑은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한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요 어떻습니까? 손해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억울하면 화내면 됩니다. 그냥 저지릅니다. 뭐하러 인내합니까? 나만 손해지. 내 속만 타들어가지. 이거 해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들이 대다수이죠. 근데 그 사랑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보면은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 말씀들을 잃어가는 자들이 그 삶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나에게 손하니까, 나만 억울해지니까, 나만 힘들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견디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펼쳐진 그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보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사랑으로 선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사랑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백날 방언을 할 줄 알아도,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도, 예언할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뭐 없으면 말짱꽝이라고요? 사랑 없으면 말짱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 갑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가도요,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거 말짱꽝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은 없고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책임으로만 살아가는 순간들, 그게 교회 밖이 되든 교회 안이 되든요. 뭐 교회 밖은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순간들을 어디서 많이 봅니까? 아이러니하게 교회에서 더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인 이 몸인 교회 안에서 사랑이 결여된 수고들, 사랑이 결여된 교제들, 사랑이 결여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무엇보다 사랑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을 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 담아냄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은 사랑입니다. 비록 다양한 본분들과 책임들이 더해져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꿀 것이고, 그 사랑을 펼쳐내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이 담겨져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0절부터 14절 조금 깁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히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개념들이 무엇을 위한 일들로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까? 본문 10절 형제 사랑하는 일로, 그리고 본문 11절 주를 섬기는 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2절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하는 일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붙어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로, 그리고 마지막 14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로 그 사랑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텍스트로만 보면고 조금 이제 삐뚤어진 생각으로 말씀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책임이 부여된 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줄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요약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예수님의 두 가지 대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요. 한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고 펼쳐가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고단의 길을 인내하심과 기도로 통과해 가셨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갑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나그네들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알맞는 사랑을 전하고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특별히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거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중 하나일 텐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핍박합니다. 돌 던지는 간에 똑같이 돌로 갚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무엇 하시기를 원한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잘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 때 그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담아내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쳐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봅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사례인데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를 이제 무참히 그 생명을 빼앗은 그 안타까운 영혼을 그 가정이, 그 부모가 용서함으로 인해 그 자녀가 누구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버린 겁니다. 참 어렵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넘어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그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가운데 그 머리에 오히려 대접해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우리와 타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된, 그 악한 벽들을 허물게 하고 끝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사랑은 바꾸는 거 결국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의 사랑도 사랑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에게 담긴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선보여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일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몸의 지체인 우리가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건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각자의 삶 가운데 담아내고 또 우리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나간 애들 가운데 우리가 펼쳐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셨고 온전한 그 사랑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뤄갈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사랑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